명품 큰 용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어의 찬양 사랑한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참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양과 염소가 있다. 사람이 구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성도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중국에 짬뽕이 너무 많죠. 겉은 진짜 같은데 모양은 진짜 같은데 사람이 다 속았는데 분명히 짝퉁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임을 입증하라.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증명해 보이세요. 입증해 보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백성인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시간은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게 뭐로 입증이 됩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바로 감사다.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에 보니까 약 132번, 신약에 64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본 건 아니거든요. 누가 찾아낸 그 결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명령도 약 33번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는 걸 뭘 의미합니까?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다. 이미 로마서 1장 20절에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또 불경건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한다. 하나님을 송축하지도 안 한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감사치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참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57편 9절에 보니까 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자기들끼리가 아닙니다. 온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당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감사한다. 주께. 모든 사람들이 주께 감사한다. 온 세상 속에서 주님께 감사한다. 그 말씀이죠. 에베소 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야 될 감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다. 무조건적인 감사다.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감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절대적인 감사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절대적인 감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주로 조건적인 감사예요. 환경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신경 쓰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는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뭐뭐 해줘서, 뭐뭐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 직장, 가정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계획들 척척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잘났어. 좀 속된 말로 지가 잘났어. 지가 똑똑했어. 지 능력. 어떤 사람은 뭐 부모 덕으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들어서 감사하는 신앙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뭐뭐니까 어떤 조건적인 환경적인 그 감사에서,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감사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무조건적인 감사는 그 신앙, 그것이 여러분 참 성도냐 아니냐, 짝퉁이냐 진품이냐 구별할 수 있는 바로 시금석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성도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상한 그런 신앙으로 많이 지금 이 감사가 많이 오염된 감사, 세상적인 그런 감사로 많이 흘러가 버렸고, 그것이 마치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가는 일들이 이 시대에 많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가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 뭔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요. 병들었어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쉬면은 내 처자식 어떻게 먹고 살아? 죽으라고 일해도, 그렇게 일해도 항상 부족해. 만족이 없어. 여러분, 장사는 안 되어서 자꾸 빚만 늘어갑니다. 빚잔치 할 수도 없어요. 실직했는데 터널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실직의 상황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에게 올인했어요. 자녀 하나 잘 키우겠다고 나 그냥 세상말로 개고생하면서 자녀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자녀가 흘러가고 있어요. 탈선해 갑니다. 내 주위에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양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자꾸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시달려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형편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고탕명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갈등에 우리가 휩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의 참 백성, 자기의 참 자녀들에게 이 절대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7편 9절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에베소 5장 10절은 바울 서신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132번 중에 77번이 132번이 시편에 돼 있는데, 그 구약에 있는데, 구약 132번 중에 약 77번이 시편에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신약 64번에 감사가 신약에 64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8번이 바울 서신에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감사를 제일 많이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낸 많은 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누구다? 다윗과 사도 바울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과 바울의 삶의 조건과 형편은 어떠했는가? 우리와 정 다른 형편이었는가? 여러분, 다윗과 바울이 금수저였습니까? 훌륭한 가문, 모든 것이 넉넉한, 걱정, 의심, 두려움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풍성한 그런 환경이었냐? 모든 것들을 소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사가 쭉쭉 잘 뻗어나가는, 원하는 대로 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너무도 잘 알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부모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집에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하고 갑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8아들이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첫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한 왕이라고 착각했어요.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집에 없어요. 7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냐? 예,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닐 거예요. 걔는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걔는 아닐 겁니다. 그런 뉘앙스. 근데 어떻게 해요? 데려와라.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자다.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심부름으로 다윗이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고 큰 형이 아주 업신여겨요. 이 건방진 잘난 체야. 그러니까 형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때 나이가 20세가 안 됩니다. 15살인지 17살인지 20세는 안 돼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30세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되는데 무려 15년, 짧게는 10년 동안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형통한 인생을 삽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들로 산으로,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요. 사울은 용병들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 망명까지 하고, 거기서도 결국 살 위해서 미친 채 하고, 거기도 오래 못 있어요. 여러분 생과 사의 그 경계선에서 그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잡니까? 신발을 벗고 옷 벗고, 예?
좋은 침대에서 숙면을 취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귀는요.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일까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항상 긴장하는 삶을 살아요. 1, 2년도 아니에요. 15년, 1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를 따르는 400명, 600명 가족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 그 먹여 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이제 어떻게 지어요? 계속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되지만 또 7년 6개월 동안 또 반쪽 왕 역할을 해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그를 결국은 그의 왕권을 뺏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고 그냥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린 채 울면서 피난을 가는 그런 수치까지 당한 그 다윗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수많은 고난과 죽음에 휩싸여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그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 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일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삶 자체가 고난과 죽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가 눈물로 피땀으로 고린도 교회 개척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배척을 해요. 바울을 배척을 해요. 그래서 파가 나누어지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을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정반대의 삶의 상황들이 다윗과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다윗과 바울은 감사의 삶을 살아냈다 그 말이에요. 감사의 삶을 나눠냈습니다. 어떤 감사의 삶?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냈다.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바울의 고백,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수없이거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바울과 다윗의 삶은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모범이고 샘플이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다? 감사의 삶이다. 그 감사라는 것은 환경적 조건적 문제가 아니다. 환경과 조건과 무관하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참으로 누리는 살아내는 그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될 바로 감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걸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적인 감사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하냐?
바울과 다윗은 이걸 어떻게, 그는 우리들과 성정이 똑같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보다, 형편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 더 최악의 조건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를 다윗과 바울과 비교하면 우리 천국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볼 때 참 좋은 환경, 좋은 처지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자비, 인자. 여러분, 다윗의 시편과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봤더니요, 주로 키워드가 뭐냐, 핵심 단어가 뭐냐 봤더니 바울을 절대적인 감사로 살게 한 그 바울 서신 13권 찾아보니까, 다윗의 시편들을 찾아보니까 주로 키워드가 뭐냐면은요, 바로 은혜, 긍휼, 인자, 자비하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평강이에요. 공통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 은혜, 자비, 긍휼, 평강, 이것이 핵심 단어로 등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그 결과인 평강이, 구원이 이들을 찬양과 감사의 사람들로 변화시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처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성취,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찬양 영광의 핵심이 뭡니까? 1:1 양육에서 금요일날도 말씀을, 이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 영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결국은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건강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시체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핵심이에요. 핵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바울도 이 고백이 있어요. 다윗을, 바울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힘든 어려운 상황 형편에 있는데도 절대적인 감사를 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우리에게 모델로서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한 자입니다. 자비를 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평강을 알고 누렸던 자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한나이다. 여러분,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혹시 이새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는 뭐냐면 다 뭐예요? 죄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첫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저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히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결핍 속에서, 부족 속에서, 모든 것이 결핍된 상황 속에서 고난을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결국 죽음의 증상들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결국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끄집어낸다 그 의미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사망심판 저주에 빠졌습니다. 그건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생인데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대속중을 통해 나를 그걸 값술에서 꺼집어 냈다. 건져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 속으로, 예수의 생명 속으로, 구원 속으로 우리를 끄집어냈다.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다윗도 그 고백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이 없다라면 절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이런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감사는 절대 할 수 없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갑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은혜의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 나는 많이 삽니다. 돈 없어도 살아요. 건강 없어도 살아요.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 없어도 살아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예수님만 있으면 삽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들. 내가 원래 어떤 신분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내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고 내가 어떤 사람 땅에 있던 자가 하늘에 속해졌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된 구원 얻은 자라는 그래서 세상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얻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가 뭐냐면 은혜요, 사랑이요, 인자요, 긍휼이요, 자비 이것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죄인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는 그 송축의 그 얼굴이 뭐냐? 감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그의 모든 삶을 살펴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삶에 이런 항상 뭐가 따라온다? 감사가 따라온다. 여러분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반드시 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를 요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의 열매가 온다? 감사의 열매가 온다. 그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절대적인 감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지 점검해봐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 뭡니까?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약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언약 관계에 대한 확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절대적인 감사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맺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보혈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제는 너희는 내가 아버지고 자녀.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하나님을 군사령관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군사예요. 포도나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언약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를 양으로, 우리를 군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관계를 은혜를 통해서 맺어주셨는데, 그 맺어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평생 그 역할 노릇, 아버지 노릇, 왕 노릇, 사령관 노릇, 목자 노릇, 모든 노릇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겠다. 그게 언약의 핵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 어떤 특권을 주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평강, 절대적인 평강으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뭐예요?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대로 왕대로 아버지대로 해주시겠다.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은 이 언약의 비밀을 알았던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할 거 뭐가 있어요? 자,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왕대로 해주세요. 아버지대로 해주세요. 어제 우리 찬영이가 저 엄마한테 그랬대. 나가고 싶은데 유산도 안 댕기셨다고. 무슨 유산이 있어 우리가. 미안해. 여러분, 언약은 뭐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을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육신의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아. 우리 찬영이 때 어렸을 때 너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아버지한테 구해. 하늘에 진짜 아버지한테. 책임을,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언약관계에 충실한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왕, 아버지, 목자, 그 역할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특별한 특권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하나님은 다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찬양을 가능케 합니다. 이 믿음이 감사를 가능케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이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능케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여관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 처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던 인생, 절망의 인생,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정도? 어디가 나 같은 사람 나 정도만 되어봐라.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 다 무가치하고 무능한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자격 없이 그냥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새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가 아버지들 왕으로 내가 양 목자로 책임을 주겠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찬양하려고 하지 마세요. 참 요즘 정치권 보면은 참 보기도 싫어요. 그냥 하나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이리 옮겨다니고 저리 옮겨다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줄 겁니다. 여러분, 나 도와줄 자, 내 백 없다고 혹시 그런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왕이시.
하나님 역할로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거지처럼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자처럼 우리로 하여금 힘없는 자처럼 거렁뱅이처럼 살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유한 자로 강한 자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될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뭘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 말이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을 주면, 은혜를 주면 그때 내가 감사하겠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건 없어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속충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사령관으로 목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라고 그 성축과 함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뭔가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감사할 조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를 다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 좁은 땅에서 용병들 3,000명 4,000명 끌고 다윗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철저히 지켜주십니다. 멀거나 덜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대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왕으로 전에도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로 갔어요. 자기는 원래 거기 안 가려고 그랬어요. 에베소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성령이 아시아 가는 것을 받고 너 자꾸 바다 건너 빌립보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자꾸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함 따라갔는데 가자마자 무슨 일 당한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옥중에서 죽도록 맞고 뭐 했다? 찬양과 기도, 감사와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간수들을 나중에 그 가족까지 다 구원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는데 어떻게 먹인 줄 아세요?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더니 그 오병이어가 5,000명 먹이고 남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바로 기적이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준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감사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그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감남산으로 가요. 죽음의 동산으로 가요.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감사하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그를 다시 부활하셔서 메시아로 인정했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수님의 그 감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구원 얻는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로 지내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지금 온전히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은 어땠어요? 1년 삶을 여러분 온전한 감사로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훌륭한 감사 조건적인 감사 그것도 훌륭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 이 바울과 다윗처럼 무조건적인 그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감사하는 자가 결국 뭘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에게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십시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물론 많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시는 분만 나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나오십시오. 월화수 원래 금요일까지인데 여러분 봐줘서 제가 3일 특별 새벽기도 5시 반부터 합니다. 오세요. 오셔서 여러분 이 부분을 회복하십시다.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 다윗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찬양과 절대적인 감사를 드렸던 그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긍휼, 그리고 그 긍휼을 얻는 평강을 회복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다 우리가 올라가십시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십시오. 한 달에 3번도 못 나옵니까? 3번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부탁있습니다. 매일 5가지씩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몇 가지요? 5가지.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적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적은 걸 가져오세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몇 사람이 되든 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가족별로 찬양하면서 이 감사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가 없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긍휼을 모르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잘못 착각하고 세상 속에서 그 축복을 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을 전해. 그 다음 주 초청주일입니다. 한 사람 이상씩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일 하박국은 보냈습니까? 포도나무에 뭐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솔줄이 없고 감람나무에 솔줄이 없고 양의 우리에 양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다. 뭘로?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감사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위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감사에 믿음에 우리를 이르게 하소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믿음이 되겠다면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저주에 빠질 수밖에 소망없던 인생 아버지 심판받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긍휼로 건져 구원하셔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왕으로 평생 너를 책임지겠다만 그 언약의 핵심을 그 믿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 가운데 주여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영광들 다 참여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감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인의 괴수였다. 아무 소망 없던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의와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영광된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사 사령관 되시사 우리를 이제 책임지고 아버지 노릇 왕 노릇 목자 노릇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걸 저희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특권을 주시고 이제는 왕 되신 아버지 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신 종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사 바울처럼 다윗처럼 감사하는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사 주여 이제는 주님이 감사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의 역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들 마음껏 펼치고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는 성도들 가정들 직장들 사업장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